증거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 또 마침 또 큐티 본문이 또 사도행전이어가지고 어, 제가 엊그저께 한 설교 같은데 또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을 또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좀 됩니다. 어, 오늘 나눴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증거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모세의 성막을 가리켜 증거의 장막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증거의 증거의 장막이 장막이 있었으니 있었으니 이것은 이것은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이가 이가 명하사 명하사 그가 그가 본 본 그 그 양식대로 양식대로 만들게 만들게 하신 하신 것이라. 것이라. 예, 모세의 성막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증거의 장막.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이 장막, 이 성막을 보면 우리가 어떤 증거들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침을 뱉고 탁 두드려 가지고 오른쪽으로 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튀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다 같이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진을 치고 머물고 구름 기둥이 뭐 한 주를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몇 1년을 머물든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거기 있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다시 이동을 하는 것이고 또 이 광야는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추워져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새벽 사이에 아침마다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40년 동안 먹는 거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음식입니다. 오직 이 때에만 공급된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음식이죠. 이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구나. 마실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이러한 것들이 다 증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 생활은 그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은 내가 그 신이 필요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풀의 영광이 솔로몬보다 훨 낫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다 보면 신발이 닳아지고 옷이 낡아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그 산티아고 길을 한 315km 정도 걸었어요. 한 보름 동안, 2주 동안 해가지고. 그 315km 걷고 나니까 신발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 걷고 난 다음에 신발 버렸습니다. 그 신발 갖고 한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새 신발 사가지고 새 신발 신고 들어왔어요. 아니 2주 동안 300km 이상만 걸어도 신발이 너덜너덜해지는데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2주를 걸은 게 아니라 2달을 걸은 게 아니라 2년을 걸은 게 아니라 20년을 걸은 게 아니라 40년을 걸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너덜너덜해져야죠. 아주 낡아서 없어져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한 번도 신발이 닳아진 적이 없다. 자,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증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증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증거. 또 이 모세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증거. 나의 몸의 옷도 내 발의 신발도 다 보호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있죠. 바로 치료하시는 증거예요. 나를 치유하시는 증거.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불뱀에게 물렸어도 우리 하나님 그 불뱀에게 물렸어도 죽지 않도록 장대 구리로 만든 불뱀 그 뱀 모양으로 만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보기만 해도 너희는 낫는다. 쳐다보기만 해도 다 나와버려. 치료하는 하나님. 증거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모세의 성막은 그러므로 단순한 텐트가 아닌 겁니다. 모세의 성막은 종교 시설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성막이었고 장막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이 그냥 교리로만 머리로만 입술로만 주님이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는 증거,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내 몸을 낫게 하시는 증거, 이런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무슨 증거로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꼭 만나기를 원하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근데 또 하나의 증거,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날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증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날마다 행복했죠?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날마다 괴로웠어요. 탄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날마다 울었어. 그래서 모세가 우리 나가자 그랬을 때 나간 거예요. 괴롭지 않고 탄식이 없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출애굽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 우리 나가자. 이 애굽에서 빨리 나가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졸졸졸졸하고 잘 따라오는가 싶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를 거절합니다. 모세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나중에는 이 모세를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자,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뭐 했어요? 거절해요. 왜 거절하죠?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면 마땅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거절합니까? 누가 우리 이재수 집사님을 거절해요? 누가 우리 이선주 권사님을 거절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착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저분이 나를 거절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닌데, 우리 조용한 장로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 백수기 권사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누가 나를 거절하면 꼭 자기 잘못을 해요. 자기를 탓해요. 착해서 그래요. 모세를 거절한 게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고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안에 그 죄성이 있어요. 권위자를 거역하고 싶은, 권위자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절하는. 여러분, 모세를 거절한 것은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거절한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입니다.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에게 불복종하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출애굽할 때는 막 좋았죠. 탬버린 치고, 소고 치고, 춤을 추고.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조금 가다가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원망을 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더 방자한 죄를 짓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이제 모세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41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탄식하고 울고, 내가 그들이 괴로움을 내가 진정 보고, 내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진정 듣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맨날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만 구원하면 이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거죠. 이 백성의 기질상, 이 민족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성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 것 같고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어차피 모세를 거절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을 버릴 건데, 우상 섬길 건데, 왜 이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자,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옮겨버린다?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정말로 바벨론 밖으로 옮겨져 버렸나요? 예, 망해버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선한 조건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틈만 나면 불복종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또 주셨죠. 도대체 뭐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당신을 거절하고 불복종하고 당신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걸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신다 우리를. 자, 신명기 7장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다고요? 다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다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선행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구제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싫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꾸 우리에게 율법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불복종해요. 싫어요. 권위자에 대한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따라가고 싶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를 구속해. 저 사람이 뭔데? 나 저 사람 싫어.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골라서 섬기는.
이런 망나니 같은 나를, 조련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끄집어 모으신단 말이에요.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구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뭐지? 나는 그만큼 경건하지 못하는데, 네, 당신의 경건함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구목고사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밖에 없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장막. 어떻게 이런 음란한 백성이, 어떻게 이런 방탕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심란한 백성이 구원을 받지? 그 증거가 뭐냐면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발의 신발도 다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심란한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양무리를 모으듯 우리를 모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렇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나를 또 세워주시는 그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당운동에 즐겁게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